민수기 11장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라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모세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이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서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사람이 생존하기가 어려운 곳이고 정확하게 말하면 불가능한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지금 해를 넘겨서 가고 있고 결과적으로 40년을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간이 살 수 없는, 생존할 수 없는 곳을 어떻게 40년을 지나갈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당연한 반응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40년 여정은 원망과 불평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의 원인이 뭡니까? 언제나 단순한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게 하여요. 또 그랬더니 매일 만나만 먹으니까 맛이 없다, 지겹다, 힘이 없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물이 없으니까 먹을 것이 늘 같은 거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 물 좀 주시면 안 됩니까? 고기를 좀 주시면 안 됩니까? 다른 음식을 주시면 안 됩니까? 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되었던 애굽 땅을 떠나왔지만 그들의 본성, 그들의 근성은 뭐가 남아 있는 거예요? 여전히 애굽에서 살았던 종의 마음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뭐 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고 자기들의 생각과 주장들을 좋은 말로 감사함으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애굽을 빠져나온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잖아요. 10가지의 재앙이 있어서 아주 힘들게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곳을 그리워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워하는 이유도 뭡니까? 거기서 했던 고생을 생각하지 않고 거기서 먹었던 것 때문에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메슬로우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욕구를 5단계로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그 가장 하위 단계의 욕구가 생리적 욕구입니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먹는 거 갖고 하는 거예요. 어린 아기들은 먹는 거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 단계에 지금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왜 자신들이 광야에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까?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을 잊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메슬로우라고 하는 심리학자에 있어서 가장 높은 5단계의 욕구가 뭐냐?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지금 종에서 자유인으로, 그리고 내 땅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는 것이니까 그 단계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가장 낮은 생리적인 욕구에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장로 70명이 회막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지요. 그리고 그 찾아오심의 증거를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영, 모세에게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70명의 장로들에게 다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이 임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장로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예언은 계속해서 하는 예언이 아니라 이례적인 사건으로 그치지만 모세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 무거운 책임을 이제 70명이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표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미 모세는요 하루 종일 백성들을 재판했고 백성들은 모세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기다렸잖아요. 그때 장인이 방문을 해서 야, 이거 옳지 않다, 너가 다 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세워라 해서 백부장, 천부장 이 세운 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셨고 능력을 주셨지만 장정만 60명인 사람들을 다 돌보기에는 역과 부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70명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막 앞에 나온 70명의 장로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언을 하게 하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회막으로 나오지 않고 진영에 있었던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도 성령을 받아서 예언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원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모습이 전달되자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을 말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여호수아를 책망해요. 왜 책망을 한 것입니까? 성령은 모세와 특정 몇 명에게만 제한된 것이, 독점해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물론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언을 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표일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회막에 나오지 않고 진영에 있는 사람에게 동일한 역사가 있었다는 건 뭡니까? 장차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모세의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모세의 말은 결국 성취가 됩니다. 언제 성취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으로 성취가 되죠. 여러분, 31절부터는 하나님께 불평했던 백성들을 심판하세요. 장정만 60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때 모세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내 손이 짧으냐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31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셨다. 주님께서 바다 쪽에서 메추라기를 몰아 진을 빙 둘러 이쪽으로 하루길 될 만한 지역에 떨어뜨리시어 땅 위로 두 자쯤 쌓이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바람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 쪽으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주신 거죠. 여러분, 실제로 메추라기 떼가 이동을 합니다. 유럽의 지중해에서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있는 쪽으로 이렇게 봄과 가을에 이동을 하는 거죠. 봄에는 남풍을 따라서 아프리카에서 지중해로 이동을 하고 이제 가을이 되면 북풍을 따라서 지중해에서 다시 아프리카로 이동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봄에 남풍을 따라서 지중해에서 북상하는 메추라기는요, 먹이를 충분하게 이렇게 먹었기 때문에 살이 통통하게 올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추라기 떼들이 이동을 하는데 거리가 멀으니까 지쳐가지고 쉬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시내 반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일이지만 그 지역에서 매년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메추라기 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 쏟아지는데 얼마큼 쏟아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루 걸어갈 만한 그 거리에 사방으로 쏟아졌는데 그 높이가 두 자쯤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때 한 60cm 정도 쌓여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이틀에 걸쳐서 이 메추라기를 수확하기 시작합니다. 얼마큼 거뒀느냐? 가장 적게 거둔 사람도 15매를 거뒀는데 이걸 리터로 계산하면 2200리터쯤 되는데 이거 양이 얼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메추라기가 쏟아졌고 사람들마다 많이 거두었다 하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자신들의 불만과 원망을 통해서 가장 낮은 단계인 생리적인 욕구를 만족시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복이 아니라 재앙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고기를 채 먹기도 전에 하나님의 일으키시는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브롯 핫다와야 라고 불렀는데 그 의미는 뭐냐?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자들을 무엇 때문에 그랬죠? 욕망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의 무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탐욕은 결국은 재앙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없고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단순한 거잖아요. 감사를 하게 되면 더 큰 감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든지 계속해서 결국은 원망과 불평으로 종결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말씀을 좋아하는데 이 말씀이 나오는 그 과정들을 우리는 잘 모르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어떤 말이 나오냐? 내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뭘 자족하는 거예요? 배고파도 배불러도 풍부해도 궁핍해도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 만족할 수 있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말이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주님만 계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고백에 이르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먼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사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으로만 기뻐하고 만족하게 하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일관하다 재앙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 삼아 삶의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게 하옵소서. 사흘을 맞이하여 봄의 생명력과 활짝 핀 꽃들을 봅니다. 피조세계를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내 안에 갇혀있지 않게 하시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을 살피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오늘 한날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